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오전에 사탄이 오염시키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탄이 오염시키는 복음을 받으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 열왕기상 22장에 사탄이 오염시킨 복음을 받아가지고 죽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여호사밧과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길르앗 라못을 가서 차지하려고 전쟁하러 가는데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왕, 둘이 사돈 관계예요.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했어. 여호사밧이 아주 친분 관계가 있는데, 이제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가는데 같이 갑시다. 그래서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이 돼서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는데, 치러 가기 전에 항상 예언자들을 통하여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아합 왕에게 400명의 엄청난 선지자들이 물어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기도하니까 왕이 거 가서 승리할 겁니다. 길르앗 라못을 차지할 겁니다 하고 모두가 다 진짜 축복의 복음을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조금 그래도 믿음지가 않아. 왕이요, 어디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아합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에 대해서 나쁜 것만 얘기해서 내가 재미가 없습니다. 왕이요, 그래도 그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가가지고 뭐라냐, 우리 400명이 다 가면은 이길 거라고 예언을 했으니 당신도 미움을 안 받으려면은 우리가 말한 대로 말해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듣고 왔어요. 미가야야,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가면은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왕이여, 가면은 승리합니다. 올라가십시오. 그러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뭔가 안 믿었잖아. 너 하나님께 맹세하고 진짜 말해라. 그러니까 왕이 진짜 그리 말해도 됩니까? 말해라.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저 길르앗 라못으로 아합을 인도하여 죽게 할꼬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한 영이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거짓 영이 되어서 저 400명의 선지자 속에 들어가서 길르앗 라못으로 인도하여 죽게 하겠나이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여호사밧 뭐라고요? 왕이요, 저 내 뭘 했습니까? 저는 항상 나에 대해서 나쁜 것만 얘기한다고 하든지 오늘 보세요, 내 말이 틀렸어요? 저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봐라, 저 미가야 저는 갔다 오게 가둬라. 그리고 또 400명의
선지자들이 저놈인 우리를 완전히 나쁜 놈으로 몰고 지만 좋은 놈으로 본다 막 그러면서 막 진짜 핍박을 했어요. 길라 라모스로 전쟁을 하고 갈 때에 이 아합 왕이 찝찝하단 말이야. 안 들은 것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찝찝하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이 왕복을 입으시오.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저서 전쟁을 구경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은 다른 사람 군사와 똑같이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람 왕이 뭐라 했냐? 이번 전쟁은 다른 거 아니잖아. 이스라엘 왕만 잡으면 된다. 이스라엘 왕만 잡아라. 그러니까 이 장군들이 딱 보니까 왕복을 입고 딱 저 이스라엘 왕만 잡자. 그리고 막 가니까 여호사밧이 으악 막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보니까 이 아합이 아니라면 저 가짜다. 그러고서는 그를 놔뒀어요. 그 다음에 어느 군사가 우연이야 목초가죠. 활을 싹 쐈는데 아합이 탁 맞았어. 그래가지고 전쟁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저 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피를 흘려가지고 막 이리저리 하다가 아합이 죽었단 말이야. 자, 여러분,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죽는다고 살 거라고 분명히 말했고 승리할 거라고 말했어. 그게 사탄에 오염된 복음이었던 거야. 아합에게 복음이야. 왜? 원한대가. 근데 결국 그 말 듣고 죽었다 살았다?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이 오염된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 돼. 여러분, 사탄이 주는 복음하고 하나님이 주는 복음하고 뭐가 차이나? 사탄이 주는 복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거야. 그게 사탄의 복음이야. 하나님이 주는 복음은 뭐예요? 나를 살리려는 복음이야. 그러니까 죄를 알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만드는 거야. 그 역사가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이 있어요. 선한 목자와 삭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그런데 삭군은 이리가 오면 자신이 도망을 가. 그게 삭군이에요. 삭군은 양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삭군은 양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 아니 그거 대답들 안 해요? 못하는 거 아니잖아. 안 하는 거잖아. 지금 다 알면서. 내가 삭군이야. 예를 들어 진짜 목사지만 삭군이야. 그러면은 양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 그치? 삭군은 양이 나를 위해서 있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있으니까 양이 죽건 말건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게 삭군이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양이 있으니까 삭군은 도망간단 말이야. 그런데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있어? 양을 위해서 있어. 그러니까 양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야. 똑같은 목자인데 양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냐
나를 위해서 양이 있느냐는 생각이 하나 바뀌어. 그거로 인하여 사꾼이냐 선한 목자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바꿔봅시다. 부부지간에 내가 남편을 위해서 있어. 그러면은 이 아내는 진짜 남편을 위해서 섬기는 아내,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이 돼. 남편은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섬겨야지. 아내를 위해서 있으면은 좋은 남편 되는 거잖아. 근데 세상 어때요? 나를 위해서 남편이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아내가 있어야 돼. 그럼 뭐가 돼요? 평생 왼수가 되죠. 내가 30년 살건 50년 산 우리 남편 같은 놈 없어. 그거 왜요? 나를 위해서 남편이 있어야 되니까 마음에 안 맞는 거야. 이게 바로 타락된 인간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를 위해 있느냐, 나를 위해 있느냐, 그를 위해 있느냐라는 것 따라 성경의 진리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라면서 내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14절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또 중요해 보여. 양들이 나를 알아. 내가 저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내가 산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종구 인도한다라고 양들이 목자를 알아. 그리고 목자도 양들을 알아.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무슨 관계냐? 생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희생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의 양들은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서 함께 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내는 목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참 성경은요 재미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 나는 선한 목자라 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구약 성경 에스겔 34장 좀 찾아줘. 에스겔 34장 8절부터 봅시다. 12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요 예언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로 찾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스겔서 34장에 이미 거짓 목자들, 말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런 것들이 다 양들을 괴롭히고 양들의 고열을 빼먹고 양들을 통하여 모든 걸 탈취해 먹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기에 에스겔서 34장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러 오셨다 그 말이라면. 그러니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예언된 역사가 있고 성취되는 역사가 있고 또 오늘 성취되는 역사가 있고
미래에 대한 역사가 있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믿는 신앙을 통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 땅에 택하였다면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 보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거야. 그럼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신앙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은 선한 목자를 알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 그럼 예수님의 양이 아니요?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여기 다 예수님을 안다 그래. 또 미안하지만 저 밖에 나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당신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이게 누구 알아요? 그러면 안다 그럴까 모른다 그럴까? 에? 안다 그래. 왜? 4대 성인으로 배웠잖아. 학교 다닐 때. 안다 그럴 거야.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예수님하고 그들이 아는 예수님하고 같을까 다를까? 전혀 달라.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고 하는 그 알미 뭐냐? 머리로 배운 지식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체험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아는 알미 진짜 알매요. 머리로 배우는 알미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알미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만 우리 주님이 또 뭐라 그래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는 관계도 있단 말이야.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 나를 모른다 그러면은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성령 체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믿어져야 정상적인 주님의 양이 된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우리는 쌍방간의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정상적인 주님의 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6절 16절에서 18절 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16절에 보니까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이 양의 무리가 문이 되고 양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예수님의 양이라 그래. 요건 어떤 양일까? 아는 사람. 어떤 양일까? 예? 교회 밖에 있는 양.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은 좀 앉아. 정종 집사님 말해봐요. 교회 안에?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양과 같은 거잖아. 근데 여기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예수님의 양이라고 했어. 우리 밖에 있는 거, 우리 밖에. 무슨 양일까? 어?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양이야. 그럼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이방인들을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양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 우리 이방인들을 우리 안으로 다시 인도해낼 그러한 계획을 여기 말씀하는데, 그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제 참 그거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전파될 단계를 이미 말씀을 줬어. 예루살렘, 더 퍼져나가는 유대, 그 다음에 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또 땅끝까지, 이방 나라까지 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을 했어.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를 좀 크게 쓰려고, 야, 네가 그래도 수제자니까 좀 내 계획, 내 예정대로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에게 가서, 사도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싼 게 내려 보니까 더러운 거, 먹지 못할 부정한 것들이야. 성령이 잡아 먹어라. 아니, 나는 율법에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었습니다. 이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부정하지 말고 먹어라. 그렇게 3번 환상이 보여진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에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눈을 뜨고 이방인들 택한 자가 있으니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사인을 주고 명령을 주고 체험을 줬어.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래도 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눈을 뜨지 않고 유대적 개념만 가지고 유대인들만 상대를 했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방의 눈을 떠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역사를 시작하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베드로는 12장에서 끝나고 13장부터 주인공이 사도 바울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방인들, 그게 바로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한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이 된 게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 바울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데, 그러니까 축복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모든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내 생각이 얼만큼 열리느냐에 따라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종재기만한 사람 생각은요, 맨날 종재기만큼 거기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좁은 생각을 스스로 인정하고 내 생각을 넓히는 방법은 성경 따라 계속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하여 온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자꾸 그래서 내 이 좁은 생각에 내가 갇혀 살지 않으려고 자꾸 생각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넓히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비록 키는 작아도 생각은 하늘보다 더 크게 만들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요 커야 돼. 맨날 몇 푼 돈 가지고 쩔쩔쩔쩔 매고, 여러분 돈 버는 것에 묶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받을 그 그릇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맨날 내가 아이고 이거 버는 것 가지고 쓰려고 그러면요 생각이 좁아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멋지게 살려면 하나님이 돈을 줄 수 있는 나로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심으면은 심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멋진지 내가 참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 진짜 우리는 돈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심는 걸 보면은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 마음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같아. 하여튼 여러분 심으면은 주십니다. 왜? 심으면은 주는 거야. 운물물도요 계속 퍼내면 샘물이 나와. 안 퍼내고 아끼느라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러면 썩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받으려고 하는 믿음만 가지면은 내 생각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선한 목자로서 오셔서 양들을 위하여 죽고, 양들이 나를 알고 내가 양들을 아는 것 가지고 영혼을 구원시키지만 또 우리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하시면서 다른 우리에 들지 않는 어린 양들을 구원할 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다 여기에 생각하시고 구원하신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누구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 나는 주님의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희생했죠. 그러나 고용된 삭구는 양들이 나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되면 양들을 버릴 수밖에 없고,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먹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삭군 목자로서 도망가는 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양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양은 어떻습니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려면 목자를 믿어야 되겠죠. 목자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라고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 근데 저 유대 땅 이스라엘 나라로 가면요 거기는 어떠냐? 완전히 광야야. 광야. 농사 짓는 데가 별로 없어요. 다 보면은 돌밭이고 광야야. 그런데 그 광야에 1년에 비가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와. 평상시는 비가 잘 안 와. 그러니까 이른 비가 막 오고 장마철이에요. 비가 막 쏟아지면 그 광야에 비가 오니까 풀이 확 자라. 풀이 자라가지고 며칠 동안에 풀이 한 3cm 이렇게 쫙 자라요. 그 다음에 비가 그치면은 햇볕이 쨍쨍뺑쨍 비치는 거야. 그러고는 비가 안 오면 어때요? 이 풀들이 다 말라버려. 그러니까 푸른 풀이 아니고 마른 풀들이야. 그러니까 양들이 거기에 풀을 뜯어 먹으면 또 다른 풀 있는 데로 가야 돼. 근데 양들은 스스로 못 찾아가잖아. 그러니까 목자가 오늘은 저기 가서 풀 뜯기고 다음에는 저기가 풀 뜯기고 해서 풀을 자꾸 뜯기면 이제 집이 멀어져.
멀면은 먼 데까지 가면 갔다가 양들을 끌고 올 수가 없어. 그럼 벌판에다가 돌로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쌓아가지고 임시 양 무리를 만들어. 그래서 짐승들이 못 오게 한 1m 정도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문은 목자가 이렇게 그 문에서 이렇게 자는 거야. 그래서 짐승이 못 오게 만드는 게 양들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양들은 광야니까 또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목자가 시냇물 흐르는 대로 인도해서 양의 물을 먹여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목자를 따라다녀야 양이 살고 양이 모든 건 편하지. 교만해서 많이 목자를 떠나가 버리면 이건 영락없이 이리한테 잡혀먹을 양이 되고, 또 길을 못 찾으니까 그냥 굶어서 죽든지 지쳐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환경을 보면은 양과 목자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은 울타리 쳐놓고 여기 풀 뜯으면 저기 나고 저기 풀 뜯으면 여기 나고, 그러니까 옮겨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택한 그 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아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 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신앙은 뭐냐? 율법적 관계. 내가 열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게으름 피고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고, 이게 구약적 개념이고 종교적 개념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행위적 관계가 아니고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관계니까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행위가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위는 중요해.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자동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봉사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함이란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 봅시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째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양들은 나를 안다, 내가 양을 위하여 죽는다, 양에 우리에 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막 주님이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똑같은 말을 듣는데 분쟁이 일어나. 야, 저 틀렸다, 아니야 맞다, 저게 진짜나 가짜냐. 똑같은 자리에서 주님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 뭐라 그래요? 20절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냐? 귀신 들려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라고 듣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 그럴까요? 예수님 뭐 이상한 짓거리 막 했습니까? 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율법이라는 잣대, 유대 종교라는 잣대를 딱 가지고 그 안경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 종교의 입장, 율법의 눈으로 보며 예수님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까지 완전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악한가를 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의 그 구원하시는 말씀,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이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의 완고한 그 마음이 자기들 마음이 아니고 율법에 묶여있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종교적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 잘못된 종교는 진짜 구원의 복음을 막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미쳤다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 그런데 또 여기 21절에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냐.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이 말이 믿을만 하다고 하는 건 뭐냐? 맹인의 눈을 고쳐준 그 능력을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믿음이란 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내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도 바치고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나, 하나님 사랑받는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질 때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참된 복음도 받아들이고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복된 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을 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